오늘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할 건데 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는 하나님 나라 패턴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도 좀 보시고 같이 하면 조금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40명의 저자가 약 40명이 거의 한 2000년 동안에 기록한 성경인데 우리 보통 성경은 몇 권이라고 합니까? 성경책 한 권인데요가 아니고 6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저자입니다. 내용도 다양한데 근데 알고 보면 한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야기가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말한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말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누가 준다? 구약 성경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구약은 수많은 약속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신약은 성취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보면 이런 구조 속에 신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만 아시고. 자, 이런 성경을 그러면 하나의 성경에 어떤 주제가 되어 있을까? 이거를 묶을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의 주제로 묶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책자를 참고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성립하려면요,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있어요. 그것을 나라라고 합니다. 왕이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왕입니까? 땅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만드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자, 오늘 잘 들으시면 성경 전체 주제를 여러분들이 단박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자,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든 장소가 어디죠? 혹시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좋은 풍성한 관계성 속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파국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을? 그 세우신 나라를. 이게 성경 나머지는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완성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이 이 내용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전체적인 패턴, 요약을 하나 할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약속하신다. 그리고는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다. 전체 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요 주제별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잘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뭐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죄라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이야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패턴,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그 모습을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하면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할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계셨다. 영원하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뭐냐? 하나님의 창조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창세기 1장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뭐 해와 달과 별 같은 걸 만드셨다, 바다를 만드셨다, 그것이 첫째 날이다. 그리고 다음날 또 만드셨다, 둘째 날이다. 다음날 만드셨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4시간 일주일 동안에. 왜? 성경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많은 또 학자들은요,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큰 지질 연대를 말하는 거다. 무수한 연대가 하루라고 표현했다. 이거 놓고 논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루 이틀 사흘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드셨다. 순서대로. 그거 말하려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적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24시간이라는 가지고 설명해서 뭐 전 세계가 역사가 몇천 년이다. 어떤 분들은 지질 연대로 이야기해서 전 세계가 수십억 년이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 거니까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차례대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척 기뻐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요, 기독교는 인간, 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그 세상 사는 것,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속세를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떤 신적인 어떤 세계에 들어가는 것,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철학과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아름답다고, 좋다고, 굿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 패턴이라는 첫 번째를 잘 기억하십시다. 아,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이게 첫 번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다고 하셨다.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잘 이해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 시편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종교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득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이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하는 이 성경의 저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에 중요함이 있어요. 동양 종교 같은 데 보면요, 신이라고 하면서 모시는 것 중에 피조물들이 많아요. 바다도 신, 나무도 신, 심지어는 동물, 짐승, 벌레도 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컵은 너무 고마워. 이 컵은 나한테 물도 주고, 또 물은 정말 생명수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라고 하면서 그런 많은 수많은 동양 종교, 종교에서는요, 심지어는 개미, 파리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물론 생명을 존중한다는 태도는 좋긴 하지만 그 안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 패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할 때 성경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위에 뛰어넘으시며 뚜렷이 구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패턴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떻게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나, 굉장히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창조주만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합리적인, 그래도 정상적인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단이 아닙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패턴 네 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경배와 섬김을,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창조의 꽃이다. 예. 인류학자 중에요, 저는 헛소리지만 이건 믿는 책 베스트셀러 된 경우도 있어요.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장한 책이 뭐냐면요,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때로 괴물이고 때로 아름답지만 그래도 언제나 동물이다. 심지어는 털없는 원숭이가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내용을 그렇게 증명해 나간 책이에요. 물론 저도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지만, 강아지 키우다 보면요, 사람하고 비슷한 면들이, 움직이는 게 비슷한 게 많아서 사람도 동물이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저절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독특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무리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의 생명은 가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더라도요, 그 존엄한 가치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찾을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 존엄한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 그 이성으로 너무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사고할 수 있다? 너무너무 더러운 것도 사고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꽃이라고 할 때는요, 그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여자든 남자든 그 다음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든 태어난 사람이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저 녀석 지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 여기 이든이 있지만요, 가만히 이렇게 얼핏 보면 이든이는 움직이는 거나 뭐 사진 찍을 때 움직이는 거 뭐 이럴 때 보면요, 자기 엄마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긴 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물론 아빠도 들어있는데, 이준이는요, 움직이는 거나 뭐 또 이거는 제 아빠를 또 빼다 닮은 것 같아. 자식들이 그 빼닮다. 그 형상이지 않습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이것이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학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위임받은 존재로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이게 하나님 패턴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하기 전에.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만 경배받으실 분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창조의 꽃이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요, 성경에 가득 차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것을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사람들이 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다 그랬는데, 자, 안식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끝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1장, 2장, 3장은 사람이 종교 회의를 거쳐서요, 인위적으로 만든 장입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는 창세기 1장이다, 여기는 2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장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성경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조금 잘못 자른 부분이 있어. 창세기 1장 끝부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가 읽을 2장 이 부분까지를 잘라야지 더 성경에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을 지으면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곱째 날로 끝이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일곱째 날이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안 쉬셨다. 쉼을 담는 교회. 쉬셨다 그러니까 야, 쉼을 담는 교회 가면 잘 쉴 수 있구나. 쉼이라는,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요,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완벽하게 했어요. 야, 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일곱째 날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완전하단다. 얘들아, 나의 아름다운 창조물 인간, 이것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창조주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위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 2,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또 창조의 패턴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쉼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것들을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 목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이 2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뒷부분. 그 내용을 오늘 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뒷부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는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또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 서로 배필을 주어서 친구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규범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한 가지 규범을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한 가지만 주셨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압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 선악과라는 그 많은 분들이 사과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마음껏 즐겨라. 내 모든 것은 완벽하단다 그랬는데 완벽하다 그러면서 왜 하지 말라는 게 나올까요? 그럼 완벽 안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흠이 있구나 한 가지가 그게 아니라 이게 완벽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그분이 창조주고 왕이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되면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었더니 도끼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눈이 띵 튀어나와서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버린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패턴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경배받을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는 기본은 유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당신 주인 누구예요? 목사님. 나야. 당신 주인은 누구야? 나야. 우리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가 좋을 때는요, 형제 자매 그러고 맛있는 거 먹다가 조금만 나한테 문제 생기고 손해 볼 것 같으면요, 퍽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고 하고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는 다시 사람 창조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준 안식,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길 바란다. 완전한 창조. 자, 그러면 다시 사람 창조한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돼. 이게 너와 나의 관계야. 이게 안식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또 창조하셨죠. 배필러 주셨죠. 이 두 관계의 리더가 누구냐 하면 우선순위는 물론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남자의 권위를 막 억압하거나 오용하는 게 아니라, 또 여자는 네가 권위 있는데 그 권위를 내가 찬탈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싸우는 관계, 저항하는 관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자, 요 성경 구절 읽어보면 알아요. 창세기 2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빨가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얼얼이 껄러리,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또 권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또 권위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서로의 관계는 어떤 두려움이나 적대감이나 죄책감이 없는 친밀한 관계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 관계는 더더욱 그렇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죠. 사실은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지죠. 그러니까 서로 벗었는데 부끄러워했다는 말은요,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 사랑하고 예배하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서로 두려움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역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으니까 네가 우선이 아니라 남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우열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과 창조 세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막 착취 안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창조 세계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냥 살아라 한 게 아니라 경작하며. 어떤 분들은 이 내용 가지고 노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노동은요, 일에서 돈 버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그것을 내가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뭐라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덕을, 열매를 내가 보는 것이죠. 그게 노동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유지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패턴이에요. 자, 안식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자연과 우주 만물과의 바른 관계 들어갈 때, 그 역할을 다할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깨진 이야기는 뭡니까? 이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깨지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 깨지고 자연 관계 깨져 착취하고,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완성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이, 흐물흐물한 천국에 가는 영혼들만 있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주제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의 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스리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곧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고 한 백성을 불러서 다시 교제하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 창조의 목적, 일곱째 날에 안식을 사람한테 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 법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들아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내가 푹 쉬었어. 너희들 쉬어.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런 의미락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다 만들었단다. 근데 그게 깨졌단다. 너희들에게 쉼이 필요하단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게 무엇이다? 안식일 법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 그럴 때 하루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탱자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쉬지? 하나님의 완벽한 안식이 있구나. 이게 깨어졌구나. 하나님이 그 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일깨우기를 원하셔서 안식일 법을 주셨다고 원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하루 쉬면서 우리 잘 쉬면서 육체가 회복돼야 돼요. 육체만 회복되는 게 원래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러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래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큰 소리를 읽고 도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쉼을 약속하신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면서 사람과의 존중함을 알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안식을, 물론 아직은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지질이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다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지금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나눠본 하나님 나라의 패턴입니다. 요약해 봅시다. 앞에 도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나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백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게 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땅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어디서 보여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완전한 관계,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경작하라고. 이 관계가 하나님, 요 관계가 될 때 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이 깨진 이야기, 인간의 역사고, 이것을 회복하려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기도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보면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미나 내용으로 잠시 하나님 나라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어떤 통치를,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원히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전망을 갖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바른 관계 속에서 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모든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